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50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대로 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잡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우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면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받아서 평안하게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천국으로 이제 야곱의 영혼은 올라갔고 이로 인해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야곱의 그 얼굴에 자기 얼굴을 대며 울며 입맞추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그 요셉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많이 미워했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아주 특별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옷도 좋은 옷으로 입히고 여러모로 요셉을 아주 아껴 주었어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은 또 이렇게 일평생을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17살까지 살다가 이제 형들에 의해서 17살에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22년을 이제 따로 떨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17년을 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과 이 땅에서 작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심히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여러 가지 안타까움, 이로 인해서 또 슬픔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은 야곱의 육신을 향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즉 애굽 사람들이 이제 미라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40일이 걸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곱을 위해서 애통을 하는데 또 70일 동안 애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에 대한 예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그 자신들의 종교, 우상 종교가 있죠. 그래서 그 몸을 이제 썩지 않게 미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우상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을 하는 건데,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 야곱을 이제 육신의 향으로 처리할 것을 그렇게 명령한 것은 요셉이 그 애굽의 미신을 따른 것은 아니고 이제 애굽의 장례 절차를 그렇게 따른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 앞에서 엄중히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심판으로, 죄에 대한 형벌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일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그 몸을 향으로 채운다든지, 뭐 3일장을 치른다든지 5일장을 치른다든지 70일장을 치른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명예로 생각을 하고 권세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인간적인 명예이고 인간적인 권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일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라는 것. 다만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죽는다. 그러면 이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육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산다라는 이 죽음 앞에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외에 어떤 장례 절차들은 그 당시에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미신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은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장사할 수 있도록 이제 바로 왕의 허락을 구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애굽에서 또 가나안 땅까지 다녀오는 과정이 긴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바로 왕 밑에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허락을 받을 때 요셉이 그 이유를 뭐라고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있는데 그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가나안 땅에 자기도 이제 죽을 때에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뼈 절대로 이 애굽 땅에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가 되면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믿고 있었죠. 근데 요셉이 그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을 때 우리는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 야곱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이제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이제 부득이한 상황 때문이죠. 자신들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이니까 가나안 땅에 묵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했다면, 애굽 사람들은 요셉과
그 형제들을 아마 적으로 돌렸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요셉과 형들에 대해서 적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더 이상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내쫓든지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도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소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또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거죠.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또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부득이하니까 뭐 그냥 넘어가지 이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야곱의 장례 절차는 아주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아벨 미스라임 애굽인들이 곡하고 있다라고 7일 동안 곡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야곱의 장례 절차가 성대하게 그렇게 치러진 거예요. 이렇게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요셉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으라고 유언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그리고 또 야곱 자신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죽죠. 자신은 가나안 땅을 하나도 상속받지 못했고 자신은 지금 애굽에서 목숨을 이제 잃게 되는 그러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올리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자신 그리고 모든 후손들에게 준 그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유언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본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되 야곱처럼 죽기까지 끝까지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굳게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또 인간들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믿고 순종한 것을 본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도 야곱처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야곱이 또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